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 시편 119편 150절에서 17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강력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유래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요즘 감기가 독감 A형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감기 안 걸리지 않도록 또 새벽 오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그 자신의 애정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완전한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풍부한지, 나아가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런 주님의 그 말씀을 향하여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시편의 이 저자는 지금 원수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지킨다, 묵상한다, 기뻐한다, 사모한다라는 그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자신을 추적하고 자신들의 괴롭히는 그 원수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처하면 아마 누구든지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원수들이 사라지는 것이고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는 이 고문 같은 이 고난에 이 그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가장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이 시인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으며 그 공경에서 자신을 건져줄 것은 바로 오직 주님의 말씀뿐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마음과 열정, 이 시인과 같이 되려면 말씀에 대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나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함께 나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세 번째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서 뜻을 찾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땅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생명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에 대해야 할지에 대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어디 이러한 일반적이며 큰 범위에서의 하나님의 뜻만 궁금할까요?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나를 중심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일까?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의 방향은 어디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신라 시대의 학자이자 최고 문장가였던 채치원의 한 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고 합니다. 소지문전 일조로 제리산하 유전기. 자, 이 뜻은 웃으며 문 앞에 외길을 가리키니 겨우 산 아래서 천길로 갈라지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시인이 시골집 마루에 앉아 그 앞에 난 그 외길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좀 더 멀리를 바라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산 아래로부터 그 외길은 천갈래로 갈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인은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인생이란 언제나 외길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는 항상 천갈래, 만갈래의 인생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길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시인은 오늘 시편 119편 150절 말씀에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라고 고백하면서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 자들이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즉 시인을 해치려는 자는 단순히 자신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개인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결국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이 처한 이 상황들은 원수들이 바로 곁에 있어서 자신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피해야 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저 원수들을 피할 수 있으며 안심하며 지낼 수 있을까?
시인은 이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151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앞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문득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곁에 계신 것을 알게 해준 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 즉 주님의 말씀이었다라고 150절 말씀 통해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시인은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 곁에 계신 것을 알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아 그 위기를 벗어나 안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105절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시인은 자신의 인생살이를 어두운 밤길로 생각하면서 자기 앞에 비추는 등불을 두고 걷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3장 말씀에서도 죽음과 자신은 겨우 한 발자국 정도밖에 떨어지지 있지 않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자기 앞을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그 말씀이 비추는 대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 길을 잃거나 실패의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들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세계 열방이라는 큰 범위이든지 아니면 나와 내 가족 혹은 건강과 아주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묻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뜻을 알려줍니다. 오늘도 인생의 길을 묻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책, 즉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분명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이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한 젊은 여자가 책을 한 권 들고 읽으려 했으나 너무나 재미없고 딱딱해. 그 내용이 시시해 곧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 얼마 후 그녀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전에 읽으려고 했던 책의 저자였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그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여 끝까지 읽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녀가 이 책을 그토록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작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이 성경도 우리에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 어쩌면 우리의 주님에 대한 관심의 척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시편 119편 4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119편 70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19편 10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죠. 시편 119편 1절부터 176절 말씀을 읽으면서 즐겁지 않으면 지루해서 읽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 66권을 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기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넓게는 온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또 좁게는 여러분 자신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 속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묻는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 어떤 궁금증,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그 말씀 앞에 서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원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펴는 그 성경 속에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넓으며 가장 풍부한 보물 창고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이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지는 못하죠.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만이 바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말씀을 사모하시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창세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그 복들이, 모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것임을 삼으시면서 오늘 하루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축복의 언약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언제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상황과 문제들 주님께 모게 믿고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또 당신의 때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노래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게 하시고 멈추면 멈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그 말씀의 뜻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